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제1투스교회에서 토요 무료 클래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과목은 우리 미술 심리 치료입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같이 부담 없이 오시면은 우리 전문 상담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은 중학교 영어 토양반 1학년 교과서 중심으로 한 2시간 정도 토요일 날 영어로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면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터스 처치 캠페인 80 몇 번째죠? 90번째. 주제는요. 주제 한번 볼까요? 네. 중간 사랑. 90번째 중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진행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줘보세요. 자, 이 아기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아기만 이 색깔이 다르고 좀 많이 못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한테 놀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그랬을 때 두 번째 그림 엄마가 많이 위로해 줍니다. 이상하다. 왜 돌연변이도 아니고 왜 얘만 이렇게 태어났지라고 많이 걱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엄마기 때문에 많이 그 위로를 해주고 있죠. 우리 biological mother, biological father의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아기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사회로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도 보니까 많이 못생겼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도 안 맞고 또 모양새도 세상 친구들에 비해서 현격히 이제 떨어지고 다 보니까 여전히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이제 살다가 너무 지쳐서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오리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리 세상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음동설 안에 쫓겨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호련히 때가 이름에 백조로 변하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동물 중에 우리가 동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은데요. 우리가 물고기가 두뇌가 뇌가 없다 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동물 중에도 가장 지능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제 선입견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그 물총 물고기라고 있습니다. 입에서 물을 내뿜어 갖고 마치 물총처럼 활동하는 물고기인데 놀랍게도 이 물고기가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다라는 과학자들이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가오리 한번 볼까요? 지가오리. 이거는요, 우리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야생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다이버에게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와서 환상적인 이 수중 댄스를 추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수족관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을 심상치 않게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과 동물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물론 피조물의 대표로서 우리가 얼마 전에 선거했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과 같은 역할을 맡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셨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다스려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동물은 국민이죠.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잘 듣고 또 대통령은 국민의 말을 또한 잘 듣고 서로 이렇게 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동물들에게 목자의 역할로서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례로 아담이 천지 창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수많은 동물과 그런 생명체들을 만들었을 때에 그 생명체들이 아담에게 나아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했고, 그리고 아담은 거기에 따라서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서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의 오리지널 능력, 특별히 뱀이 가장 정교한데요. 이 뱀은 사족 보행을 했을 것이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와하고 일단 그 창세기에 보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의사소통되는 부분들이 창세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 집에서 키우는 이 고양이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이 중간 사람 아닙니까? 이거 거의 사람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침마다 엄마, 엄마, 엄마 하고요. 이 별명이, 이 원래 이름은 레이인데 별명은 레호입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있잖아요. 눈빛이 이렇게 보면은 좀 불쌍한 눈빛 같지만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이잖아요. 상당히 영롱한 눈빛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그리고 슬퍼서 울면은 가까이 와서 위로도 해줍니다. 같이 울고요. 눈물이 흐리는지를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제가 좀 천식기가 좀 있어갖고 잠자다가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호도 같이 일어나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잘 때까지 같이 있어주고 정확하게 15분이 지나면은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또 잡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천식기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일어나면은 또 저한테 와서 함께 있어주고 잠잘 때까지 기다려주지만은 정확하게 15분만 같이 있어줍니다. 16분 되면 바로 지 자리에 돌아가요. 이거를 제가 매일 밤마다 한 5차례 정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항상 제가 옆에 와서 위로해 준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중간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 사람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열매를 먹었은즉 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레이도 보면은 먹을 거 정말로 좋아합니다. 아침에 먹는 게 자기 인생의 답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인간도 먹는 거 빼면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중간 사람의 시작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마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동물이, 사람이 먹죠. 이게 먹으면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많은 머리케임을 당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중간 인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 사람을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동물과 사람과 같은 피조물을, 물론 사람은 피조물의 대표겠지만은 중간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 사람 사실은 접니다. 자, 이 불쌍한 표정 짓고 있는 저는 항상 불쌍합니다. 항상 후회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참 부끄럽지만은 동물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간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의 특징이라고 봐도 됩니다. 한 번씩 물어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조금 있어갖고 뭐 이래 하다가 신경질 나면은 확실히 물어봅니다. 우리 레이도 한 2번 정도 괴롭히면 가만히 있는데 3번째 괴롭히면 확실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본능대로 삽니다. 그리고 항상 땅바닥에 쫙 붙어갖고 지극히 물질 기반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흙과 티끌을 먹고 살죠. 그러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부터 이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급격하게 사이가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 간의 엄청난 전쟁이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흙이 히브리어로 먼지랍니다. 먼지. 티끌 같은 존재인데요. 네,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우리 여성들은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 원래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지 마라 하는 거 먹고부터 아담은 평생 동안 일해야 되지만은 일해봤자 엉겅퀴만 얻게 되고요. 우리 여성들은 잉태하는 고통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모든 여자들의 후손들이 중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중간 사람이 생긴 게 맞아요. 네. 전부 다 원죄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흙에서 사람의 후손, 죄의 후손, 사탄의 후손이 되어서 그때부터 어정쩡한 이런 중간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죠. 우리 아까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알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불쌍한 것입니다. 우리 레이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어둠을 사람, 우리 레이도 한 번씩 보면은 막 숨습니다. 근데 엉덩이는 다 티 나오죠. 얼굴만 어디 어둑한 가운데 잡아 넣으면은 지는 숨었다고 생각해요.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숨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항상 후회와 불안으로 살아가지.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레이도 지금 우리 집에 온 지 5년 차인데, 그만 바라보면은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보호를 받고 집안에서 따뜻하게, 지금 가장 상전이에요. 우리 온 가족에서 보면 서열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죠. 제 아내가 갑자기 결심해갖고 알을 고마 팔아뿐다. 그러면 가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버리뿐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끝입니다.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건성징하게 덜덜 떨고 있잖아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죽이면 어떻게 하고. 근데 어제는 더 잘못했는데. 그래서 뭐 조금만 사고가 나면 하나님이 이제 내 죽이는 것 같다. 이러면서 항상 바람 앞에 등불처럼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마치 하루살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정말로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보세요. 이거 내 나라가 아닌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왜 내가 여기 태어났지? 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아니 그렇게 만들지 말든지. 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너무나 무자비한 하나님 아닙니까?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빨리 죽이든지. 그런데 보니까 죄의 상속 사망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죽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같은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언제는 죽인다 했다가 언제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다가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부분 죽어도 죽지 못해가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뜨면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힘들지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노아의 홍수로 확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노아의 홍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힌두 프라나스의 마차 하는 것도 있고 길가메시 서사도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목도령 설화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갖고 어떤 나무하고 반해갖고 결혼해가 알을 낳았는데 알을 놓고 선녀가 하늘로 돌아가 봤어요. 그래갖고 너무 슬퍼갖고 하늘에서 비가 왔는데 이게 안 그치네? 그래갖고 온 도시가 잠기갖고 나무가 붕 뜨면서 나무 아빠가 아야 내 등에 타락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산에 도착해가 사실력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세상의
찬존하는 이 홍수, 옛날에 해수면 상승하고 아마 연관이 있다고 보는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 많은 홍수 이야기가 전부 다 인간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다 죽이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로 심판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보세요. 정결한 짐승, 암수, 7상, 부정한 동물, 암수, 2상, 공중의 새, 암수, 7상, 땅에 있는 거, 이 보세요. 전부 다 살려주잖아요. 심지어 부정한 동물도 살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무지개 언약이랄까, 무지개. 여러분들 우리 비 온 다음에 하늘에 보면은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좀 달래고 이제부터는 참고 이제부터는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또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범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지금 봄이죠. 그러면 여름, 그러면 봄, 여름, 그럼 좀 있으면 가을 되죠. 가을,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쉬지 아니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 노아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한 방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흩어지기를 원치 않았던 그 못돼 빠진 인간들이 있던 바벨탑을 흩어버리셨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죠. 민족의 시작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애굽에서 430년간 엄청난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이 애굽을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고센 땅만 건들지 않으시면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의 첫째 난 것들은 다 죽였지만은 사람과 짐승 할 것 없이, 왜냐하면 사람과 짐승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여기도 고센 땅에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중간 사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간 사람이 아니고 죄의 사람이에요. 죄의 자녀고 안 죽고 사는 거죠. 사실은 동물과 마찬가지죠. 어떨 땐 동물보다 못하죠. 동물은 그래도 선이라도 지키지. 사람은 선도 못 지키잖아요. 그래 아무튼 그래 그럼 좀 백보 양보해갖고 중간 사람으로 치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간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약속은 태초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효합니까?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걷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록 우리가 중간 사람이지만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행 보류다.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볼래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집행 보류. 왜 그러냐 하면은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어제도 선악과 따먹는데 또 살아있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성립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완전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때문에 비록 우리가 중간 사람으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행 보류가 아니고 그 심판이 각하됐어요. 각하. 제가 각하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 갖고 찾아보니까 소송 따위를 받지 않고 물리치는 걸 하더라고요. 아예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 사람 동물처럼 때로는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성천하셨다가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 지금도 주의 은혜로 살아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도 우리는 중간 사람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 내가 중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리에서 여러분 뭐가 되죠? 그 다음 PPT. 백조로 여러분들은 오리가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여러분은 중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탄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될까요? 아닙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태초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은총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밀의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죽을 만큼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요. 다시 부활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